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지요?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느라고 많이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였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우리 교단 총회 중부 지역 노회가 14개 노회가 있습니다. 14개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제주도의 서호교회에서 3박 4일간 목사 계속 훈련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 한 117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세미나 특강을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많은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우리 노회에서는 9분의 목사님이 참여를 해서 수료증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금년에 노회 교육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교육자원부장이어서 부득불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3박 3일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목숨 다해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싸우다가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또 생각하며,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또 생각하면서 6월 한 달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성령과 관계되는 주제로 시리즈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의 능력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심이 있는 것은 건강입니다. 모이면 건강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능력을 원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능력을 원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십, 지도력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환경의 능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 우리 다 같이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단 한 번의 설교로 모여있는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만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고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떠난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들이 살아서 역동적이고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사명 다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찬송을 불러도 냉랭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요,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환하고 밝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밝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요즘 여러분들 가장 뜨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아십니까? 유튜브나 쇼츠나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뜨는 노래가요. 여러분, 악뮤라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남매인데 그 남매의 그 아버지는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의 남매 자녀들이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 곡이 뭐냐면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여러분 유행에 넣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소문의 낙원. 여러분, 유튜브에 소문의 낙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국민이, 그런데 그 가사가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스포드 주석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석을 오직, 이 오직이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아주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제자들은 바로 앞절에서 주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하면서 정치적인 권력, 세상적인 힘에 관심이 끌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그 관심사를, 세상적인 관심을 알라, 오직이라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차원으로 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권능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이 권능의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따라서 하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권능인데 주석을 보면 이 단어는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내재적인 역량이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폭발적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힘을 의미할 때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환경의 한계를 부수는 강력한 하늘의 폭발력이 바로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폭발력이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 목회자들이 21.2%가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기력감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21.2%가 영적인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돌봄을 베풀어야 하는 목회자 5명 중에 1명이 영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 있다는 거예요. 피로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들어보면 다 어렵고 힘들어요.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무기력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령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조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단 하루도 움직일 수 없는 교회였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삼손은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나요? 맨손으로 사자를 갈기갈기 찢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무기 하나 없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물러 역시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기도의 권능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음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물러는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다 앉힌 후에 빈 접시만 있는데 빈 접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접시에는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고 빈 접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동네의 빵집 주인이 따뜻한 빵을 가득 들고 찾아왔습니다. 곧이어서 우유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그만 고장나는 바람에 신선한 우유를 전부 이 고아원에 기부하고 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권능을 강구했던 조지 뮬러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초대교회나 조지 뮬러 시대에만 멈춘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폭발적인 두나미스, 이것을 신뢰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영적인 무기력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기는 성령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따라서 하기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아멘. 옥스포드 주석 본문에 보면 임하시며, 이 임하시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펠돈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 아래로 압도하듯 덮치다, 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과거 분사형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과 압도적인 그 주권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입신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10주년 기념을 하면서 인도에 가서 봉헌예배, 노타교회를 짓고 봉헌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은희 권사님도 여기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쓰러져요. 쓰러져. 입신하는 거죠. 쓰러지죠. 그 단계가 성령의 역사의 단계. 할렐루야. 이건 인간이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조작이 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단에 한국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성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 직장인의 무려 70%에 달하는 성도들이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를 주저하거나 숨긴 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판이 두려워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고 영적으로 위축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장인들 70%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황제와 가톨릭 교황의 전령들 앞에서 최고의 권력, 절대 권력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명한 보름스, 이 보름스 국회 신문대 앞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가진 지식이나 배짱에서 나온 담대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을 덮치신 성령의 임재가 준 담대함이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왕후 에스더처럼 성령은 환경의 공포를 돌파하는 당당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교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치실 때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위협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다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마루투레스입니다. 이 마루투레스의 어원이 참 놀라워요. 이 마루투레스의 어원이 순교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와 정확히 일어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증인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교회에 나오라고 외치는 세일즈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삶과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세스데, 즉 증인이 되리라라는 미래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억지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명저 가운데 센터스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모으는 구조에 만족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흩뿌려 그들이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보냄받은 인생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 아멘.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교회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먼 오지로 떠나는 특수한 사역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일상, 그 일상을 거룩한 사역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공부의 기사에 따르면 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하나는 일터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상 선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머물고 있는 교회 건물 안에서의 신앙을 전부로 가돌지 말고 주중에 160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일상의 증인이 될 때에 비로소 무너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재언이 된다라고 기독공보에서 이 기사로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가 저는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직장과 일터가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자 여러분의 사마리아입니다. 나의 구별된 탁월함과 정직함,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고백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증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무기력을 타파하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는다라는 것. 번째로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을 압도하는 영적 담대함을 얻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숨쉬는 가정, 일터에서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증인, 마르투레스,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무기력과 세상 앞에서 비겁하게 신앙을 숨겼던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오직 하늘의 폭발적인 권능인 두나미스를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발을 딛는 가정이, 일터가, 직장이, 이 세종시가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 순서로 봉헌 시간에 인도에서 온 장병욱 선교사님의 큰딸 장윤혜린 청년이 충만